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정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복받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그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이 고통이 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환경이 어찌하든지 상황이 어찌하든지 주위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은 언제 생기냐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은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기쁜 일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이가 이 세상에 오는데,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사가랴는 누군가 보니까 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은 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삶의 본을 보이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으면 참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이 제사장 직분을 상속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대로 그냥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만 있으면 자식이 또 제사장이 되고 자식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꼭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갔습니까? 생각이 믿음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아지는 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믿음을 보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세상에 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믿음을 꼭 지키고,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가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혼자만 늙습니까? 부인도 같이 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늙고 부인도 늙어서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사장의 차례가 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제사장 사가랴와 같은 이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좋은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자기 쪽으로 가버려, 세상 쪽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매여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은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함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 같으죠? 50년, 60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기록들이 나오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노아는 950살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제 대홍수를 만날 때는 500살 이후에 대홍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우리 상상 밖에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는 것을 전제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내게도 있으면 나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가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냐 하면은, 아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 부인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딱 믿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어떻게 됐냐면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생식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고 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말해줘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는 구세주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소개한 사람은 요한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의 사명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는 뭐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가 실제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요한이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이에게 갔으니까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보다 내 뒤에 오셨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 말이 이상하죠. 내 뒤에 오셨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예수님이 요한이가 이 세상에 나시기 6개월 전에 오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오신 분이지만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비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신비로우냐? 예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믿고 이 믿음을 마음속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되며, 이렇게 혼란과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세상 신이 잡아서 흔드는 겁니다. 야, 그거 믿지 마라, 아무 소용없어, 세상을 봐라 하면서 자꾸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세상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자기 생각에 매이도록 이렇게 자꾸 흔들어 댄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쪽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니 만상이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요한이가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한이가 할 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는 어떻게 해서 일생을 마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가 할 책임이고 그가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요한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요한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이는 자기의 책임을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죄 때문에 세상 살면서 마귀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세상의 고통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다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벗어난 사람이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누리고 살아야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거냐? 뭐냐?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가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언제 하냐?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잠깐 사는 세상을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을 최고로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기 욕심대로 다 되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욕심이 이루어지면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을 쓰고 그로 말미암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이 책판 수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카리브해에다가 좋은 섬을 통째로 샀어요. 섬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호화스러운 요트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말을 샀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타고 섬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은 아주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해보고 사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허무하다, 허무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죽고 싶은 생각만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시십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꼬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사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 속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선지자 요한을 낳는 사명을 사가랴가 감당했다, 이런 얘기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가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들 요한이를 얻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이는 구세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했다. 거기까지가 요한이 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이는 죽습니다. 요한이는 죽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이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요한이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는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확신이 잘 안 선다, 그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요한이가 소개한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세주이신지 구세주가 아니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요한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는 일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의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서 요한이에게 말해라. 그래서 보니까 맹인이 보며, 이게 소경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 눈을 얼마나 많이 뜨겠습니까? 신기하죠. 나을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왕 같은 삶을 살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넘친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러한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세상 살면서 이 신앙에 장애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절름발이 걸어다니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문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것은 벙어리가 기멍어리가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 지내러 가다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장사 지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고 나사로는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에서 썩었는데 살아나고 믿으십니까?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도무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요한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인생의 끝날이 올 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 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가랴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요한이 이르렀고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요한이의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요한과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